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틈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 큰 댐도 작은 틈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축구 선수들도요, 아무리 빗장 수비를 해도 약한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해서 골을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이 마귀 고통스러운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는데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화면 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탄 마귀가 머리를 감싸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죽는데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지 못했던 마귀는 작전을 이로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첫째는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참길 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찾을까요? 틈이 있는 사람, 공격하면 넘어질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뭐하느냐?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빈틈을 노려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틈을 주면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귀신 같아요. 마귀가 귀신이죠. 그래가지고 어쩐지 아세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귀신같이 잘 알아요. 뭐에 잘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틈을 주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의심이라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말을 이 철학자들은 별거 아닌데 말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여러분, 이 데카르트가 저녁 때가 되면 매일 같은 길을 산책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산책도중에 보니까 뱀 한 마리가 길가리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내리칠까 그러다가 그냥 다른 길로 가자. 그리고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뱀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 돌아갔어요. 셋째 날도
또 가니까 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팡이로 그 뱀을 내려쳤어요. 그런데 이 뱀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 빙글빙글 말려가지고 뱀과 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크라트가 그 모습을 보고요, 한 말이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렇죠? 말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믿는데 그 눈도 뭐예요?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볼 때 되게 많아요. 데크라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 있는 데크라트의 이론이지만 의심하는 것밖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도 들은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의심하고.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불행한 시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 의심을 주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의심을 넣어주는 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뱀에게 넘어갔는지 아세요? 뱀이 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하와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잖아요. 아담은 함께 직접 들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러니까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 그랬으면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없지. 근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거죠. 그 의심의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얼마나 결코라는 확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죽지 않아. 죽을지도 아닐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을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 관계두절, 영적인 죽음이 왔고, 또 늙어서 죽는 육적인 죽음이 왔고, 육적인 죽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 인간에게 여러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아예 이단 교육 시킬 때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시선지 같은 데는 양의 탈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양의 탈을 쓰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늑대인 거예요. 근데 뭘 써라? 양의 탈을 쓰라고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처음엔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틈을 노려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가지고 목사님과 차단하고 이단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소굴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정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의심이 생겨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의심이 쌓이고 다투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걸 뭐하기만 사탄이 뭐예요? 파괴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파괴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의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 틈을 통해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관계에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부가의 관계에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의심의 틈을 여러분 마귀에게 주지 말아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라는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설교를 잠깐 듣는데, 저 부산에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좀 우리 설교 기다릴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불교 집안에 또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가난했대요. 닦지도 못하고 남도 운동하실 때 고무신 신고 때도 냄새가 나가지고, 옛날 남녀 복학할 때 여자친구 이렇게 학기 새로 앉았더니 울면서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쫙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도 막 전도하느라고 막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앞에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고 계단이 쫙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물었대요. 예수님 믿지요? 성경책 들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오면 예배 드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사람들 붙고 다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나 의심하니? 너도 나 믿지 못하니?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데 다 뜯어 말리고, 그 당시에 뭐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집 팔아야 산 팔고 그래야 대학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산에 갔다가 절에 갔는데, 거기 주지스님인가? 스님이 신학대학 간다는데 등록금을 주더래요. 여러분, 나중에 학교 다닐 때 잘 데도 없는데 절에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 새벽에 그 사람은, 스님은 불공 드리고 자기는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갔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얘기하려면 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뭐 하느냐?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마귀가 트는 틈,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분노예요. 인간에게 있는 희노애락, 여러분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를 타서 누가 역사하느냐?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게 원망불평하는 것도 버릇이야. 왜?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며칠 전에도 물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먹이셨어요. 며칠 있으니까 그 물이 떨어졌어. 계속 이동하니까 가져간 게.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떨어지면 또 원망불평하는 거야. 물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병이고 이게 버릇이에요. 왜? 아니, 떨어지면 또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냐? 원망불평도 하고 원망불평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대요. 그 모세는 웬만하면 뭐 안 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화 안 내는 거예요. 예? 온유함이 너무 큰 사람이야. 웬만해서 화 안 내.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원망을 평하느냐 하면서 내가 물을 내겠다,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반석을 명하라 했잖아요. 그럼 말로 명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인간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죠? 분노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누구나 있는 감정이니까. 근데 요즘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문철 TV 우리 사모가 자꾸 틀어놔갖고 봐요. 본인은 운전도 안 하는데 왜 저걸 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다 보면 어떨 때 짜증나고 막 화가 나요. 저기 뭐야, 사람이야? 왜 저래? 거기 있는 나오는 그 패널들도 다 막 너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면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분노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보면요, 정말 운전 중에 끼어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양보해주지 않았다고 보복 운동하고, 심지어는 차를 가로막고,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내리고, 야구방맹이를 들고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낫 들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꼴꼬치 들고 내려가지고 말이죠.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자기 앞에 껴들라고 달려가고 앞에 껴가지고요, 브레이크 팍 밟아가지고, 저번에 여러분 뒤에서 매중 추중 나는 사고 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데 쓰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섰는데 우리는 뒤에 사람이 못 쓰고 와서 그냥 닫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거 병 아닙니까? 병? 분노절로 장애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일이지 3번이면 우리나라 습점에도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이 분노라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분노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그 분노를 뭐 해야 되느냐? 빨리 풀어야지, 해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서 죄를 지으면 남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병이 되고, 그게 화병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것 때문에 병도 생겨요. 마음의 병이고 육신의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빨리 뭐해야 될 줄 있어야 되느냐?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 어느 지역에 남들과 다투거나 심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자신의 집과 밭 주변을 하염없이 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특이한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돌고 있으면 저 사람이 또 뭐가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땅 주변을 도는지 물어봤어요. 이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남자는 부자가 되고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자기 땅을 도는 거예요. 땅이 넓어져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려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의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땅 주변을 도는 것인지 궁금해요. 왜 돌아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화나는 일이 생기면 땅 주변을 돌았다는 거예요. 왜 돌았느냐? 젊었을 때는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내 땅 뒤를 돌면서 내 땅이 이렇게 작은데 남에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고 다시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싸울 시간이 어디 있고 화날 시간이 어디냐. 그리고 땅을 돌고서는 화를 가라앉혀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이 넓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은 화난 일이 있으면 땅을 돌면서 또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 땅이 이렇게 넓어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왜 조그만 일들로 남들하고 싸우며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돌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계속 땅 주변을 돌고 있지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노를 조절할 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문제만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교회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또 힘들면 운동장에 가갖고 밤새도록 운동장을 돌았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이 문제 해결을 달라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을 쐬러 갑니다. 바닷가나 이렇게 탁 트인 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넓은데 내가 이거 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화를 내고 있냐, 속상해 하고 있냐. 그리고 풀려요. 바라보고 한 잔 마시고 오면 뭐 어떤 거든지 바다에 던지면 다 깔아앉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속이 유만하니까 작은 일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쐬고 바다를 보고 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제 방에서 영화를 봅니다. 어떤 영화를 보느냐? 무슨 뭐 이렇게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거 다큐 이런 거 안 봐요. 액션 판타지. 예, 막 싸우고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액션 판타지 얼마나. 그걸 보면요, 스트레스 내가 풀리는 것 같아. 약간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보고 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내 얘기 다 얘기하면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목사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목사는 목사님한테만 얘기해. 다른 목사님한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다른 목사님한테도 참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더더욱이나 뭐 지금은 뭐 연합회장부장년에서 이제 감사하지만 어쨌든 진경이고 이때 저도 나이도 젊지도 않고 누굴 붙들고 제가 뭐 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남의 얘기 들어주면 들어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울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 풀려지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 이미 뭐 해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 때문에 죄 짓지 말고, 분노 마음에 오래 담고 계시지 말고,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말고, 그럼 그 사람도 또 분노가 쌓이고 그 사람도 또 상처가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푸시기 바라요. 말로 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푸세요. 이제 아직 말로 풀고 싶으시면 한 대 두고 때리고 싶어요? 판타지 영화, 액션 영화를 보세요. 보십시오. 답답해요? 바닷가 가서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도 저렇게 넓어져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마음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쌓여진 분노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뭐 하지 않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빨리 풀수록 좋아요. 가지고 있을수록 병되고 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도둑질 왜 할까요?
결국 여러분 욕심 때문에 도둑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마귀에게 주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연일 각 TV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보시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솜방망이 쳐버리니까 몇십억 몇백억 챙기고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은요 애국노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현대판 이완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렇게 욕먹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럼 뭐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회사가 어떻게 되든 누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다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얘기 들어보잖아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를 단 몇 억에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 옛날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황금알 하나씩 놔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 노부부가 풍요로운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부부에게 욕심이 들어왔어요. 무슨 욕심이 들어올까요? 저 거위가 매일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나는데 저 오리 뱃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을까? 그거를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면 매일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돼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가르고 보니까 그 거위는 다른 오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오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은 노부는 다시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부부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다시 가난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아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남 돕는 게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쓰는 거 아껴서 돕는 거죠. 여러분 남을 돕는 사람은 부자죠. 그런데 늘 욕심을 가지고 내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재산이 수십억이 있어도 늘 목마르고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남 작게 벌지만 남을 돕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욕심이라는 틈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욕심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이런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분노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 해라? 은혜로운 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적인 말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분노하면 말이 막 나가고 더러운 말이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시고 늘 의뢰놓은 말로
여러분 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욕심을 품고 살거나 분노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분노는 마음에 품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근심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날까지 하는데 그 성령님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항상 은혜로운 말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